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자가 눈길에 내가 왔다고 그랬는데 눈길이 아닙니다. 큰 도로가 전부 다 녹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눈길에 왔다는 둥, 뭐 어떻게 왔다는 둥 그런 거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올라오는데 그냥 큰 스님 법자에 모시고 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자기가 오늘 주인공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해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예? 내가 설법한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걸 각인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련된 법당에서 사회를 볼 때는 좀 세련되게 봐야 돼. 군더더기 같은 거 전부 다 필요 없어.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뭐 내가 올라오죠. 당연히. 그렇죠? 청법가를 부르고 있는데 올라오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법사가 그건 정신 빠진 사람이요. 좀 더 그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문은 본래 면목을 깨닫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교에서 수행의 목적이 뭐냐?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이 말은 누가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불교 경전에도 많이 나와요. 청년들이 이제 야유회를 갔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이 자기 짝이 없으니까, 파트너가 없으니까 누구를 데려가요? 기녀를 데려간다 이 말이죠.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일회용 애인이라 할까? 일회용 데이트를 한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데려갔어. 그래서 이제 거나하게 취해서 놀고 있는데 그 기녀가 엉땅 그 가지고 온 사람들은 기증품을 전부 다 털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기녀가 사라졌어, 한 사람이. 그래서 청년들이 전부 다 그 기녀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기녀라고 하니까 누가 또 진기녀라고 하지 말아요. 진기녀는 여기 사모녀. 그래서 이제 우연히 가다가 이제 들판에서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물어봐. 여기 한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여인을 찾는 것과 자네 자신들을 찾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넋이 빠져서 노는데 넋이 빠져가지고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 명상이 바로 뭐냐? 마음 챙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기 본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길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중생들은 달라요. 우리는 또 각자 소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는 소원을 또
기원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마음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뭐요? 전부 다 부처님이 필요하고 부처님이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아니면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시다. 아니면은 부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연 장자가 그야말로 이제 화엄경의 사구계를 화엄경의 혁신 문구다 이 말이죠. 정리를 했어. 어떻게 했느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저기 나와 있죠? 저 종이 볼 필요 없어요. 여기 해보는 집에 가서 좀 봐요. 저게 딱 나와 있어요. 저렇게 아주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이 스크린을 설치한 거예요. 좋죠? 그래요. 자, 부처는 중생 마음속의 부처이니 근기의 감당안에 따라 다를 뿐 다른 것이 아니네.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근원을 알고자 할진대 스스로 무명심 그대로 본래 부처임을 깨달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라고 한다는 것은 중생 마음속의 부처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형상화한 것이 이 불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다. 부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본래 면목을 갖고 부처님처럼 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부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 교회 나간다 해서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그것도 뭐 다를 바는 아니에요. 그러면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그 근원, 존재의 이유를 알고자 할진대 무명심? 자, 무명심. 무명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불교 진리의 장애가 되는 그야말로 근본 번뇌다 이 말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것은 무명심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거의 부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없다. 그런데 그 무명심을 떠나서 부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무명심하고 불성하고 둘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미혹하면은 무명심이 되고 중생의 마음을 갖게 살고 한 생각이 그야말로 확 트이면은 어떻게 돼? 밝아지면 바로 부처처럼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과 증만해서 중생과 부처는 바로 뭐냐? 백직장 한 장의 차이다 이 말이죠. 그 한 장의 차이가 상당히 그야말로 적은 것 같지만 아주 멀고 먼 거예요. 그 한 장의 차이가 아주 큰 그야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큰 그야말로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마음이요 마음. 그래서 화엄경의 종지가 바로 뭐냐? 이통연 장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통만법 명일심이라. 모든 만법을 통괄해서
일심을 밝히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엄경의 종지는 일심을 밝히는 것이다. 일심이라는 그 글자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한 마음, 여러분 한 마음, 한 가지 마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죠? 어떤 사람은 쉽다고 또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 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에? 미운 놈을 보나 이쁜 놈을 보나 어때요? 미워하지 않고 너무 이뻐하지 않고, 그렇죠? 사람이 그냥 좋다고 해서 헬렐레하고 나쁘다고 해서 뭐요? 아주 찡그리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와 같은 그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리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불리하다고 해서 그야말로 좌절하지 않고 그 일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의 종지는 일심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일체유심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말이죠. 열반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초발심과 구경각의 깨달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나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초발심이 더 옳은 것이다 이 말이죠. 깨달음보다는 그 초발심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에 불교에 입교를 했을 때 그 초발심 얼마나 순수한 마음 가지고 왔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입교를 해서 불교를 믿게 되는데 그 순수한 마음 초발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 절에 다니다 보면 저 신도는 건방진 신도. 그렇죠? 저 신도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쁜 신도. 저 스님은 조금 싹이 노란 스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별심이 많아지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발심 순수한 마음 그게 유지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그 깨달은 마음보다는 완전히 깨달은 마음보다는 그 초발심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초발심 실편정각 처음 발심할 때 그 마음가짐만 유지해도 그것이 바로 깨달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첫날 밤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모든 것을 당신한테 바치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나 같으면 그러겠어. 나 같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 정신없구만. 그래 그 생각 없는 거 그것도 중요해. 왜?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는 그 공심이요.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잖아. 그렇죠? 얼마나 순수해. 나를 전부 다 아무런 그러한 계산 없이 나를 당신한테 바치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첫낮밤을 보냈다면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런 거요. 어쩌다 또 그랬대. 어쩌다 만났대. 참 재밌네. 그래. 이제 나이가 되니까 할 말 못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요. 저 때 저런 말 안 했어요. 또 여기 거사님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또 참 다음부터 거사님 꼭 데리고 와요. 자 그래요. 그러면 본래란 것은 뭐냐? 처음부터
원래 근본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주 깊다 이 말이죠. 근본적인 의미다 이 말이죠. 천성적이고 자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태. 그렇다 이 말이죠. 절대 인위적인 그러한 경험적인 행위가 가해지지 않고 시비가 없고 분별이 없는 또 생멸이 없는 타고난 그대로의 본래 모습, 그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분사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분 전치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본지풍강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책도 나와요. 성철 스님이 저술한 것이 본지풍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처음부터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전혀 없는 동일한 모습이에요. 예? 본래 면목이라고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전혀 없는 이치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모습이 본래 면목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면 좀 기다려.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갈 테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동일한 모습을 열애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불성사상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열애청정자심이다. 열애청정자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본래 청정자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본래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본래의 마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마음이 뭐냐, 다시 이야기하면 청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깨끗한 그러한 마음, 아주 순수한 마음, 하나도 때가 묻지 않는 그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본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래인. 그리고 그 본래의 모습은 바로 뭐냐, 아주 청정하고 뭐냐, 아주 고요해. 고요하다 이 말이죠.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담적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본래의 자성,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성품을 본래 담적 이렇게 표현한다. 또 법화계에서는 뭐냐, 상자 정멸상, 정멸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고요하고 조용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에서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고요했죠? 정멸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 만났어. 그 상태 뭐예요? 아주 고요하거든. 고요한 거예요. 조용해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점 형태를 갖춰가면서 뭐요? 요란스러워지잖아.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발로 차기도 하고, 헤딩도 하기도 하고, 손발로, 그렇잖아.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요. 그런 거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 본래의 순수한 마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뭐냐?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요즘 근간에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죠. 어떤 사건이요?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어. 모르죠? 모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면 뭐 한다고 내가 여기 서 있겠어. 비트코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 알고 있지. 비트코인 여러분 하고 계세요? 안 해요? 다행스러워. 모르는 게 좋아요. 그거 해가지고 30대 청년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5천만 원을 투자했어. 근데 500만 원만 남았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절에다 갔다가 한 2천만 원 주고 지가 3천만 원 갖고 있지. 그러면 절에서 재워주고 밥 줄 거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 자신의 면목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희루에 우리가 휩쓸려 가다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도 잃고 결국에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불행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야말로 발전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이야기하고 똑같느냐? 조용한 마을이 있어요. 아주 순박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가가 거기에 탁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촌마을에 살 때 서울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네? 우리도 조그마한 동네였어요. 아주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멋진 신사가 나타났어요. 굉장히 부럽죠? 부러워했었죠? 근데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뭐 부러워할 것이 못 되더라고. 에? 그런 거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사업가가 나타나서 원숭이를 구입합니다. 원숭이를 사요. 한 마리당 100만 원씩.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숭이를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그 사업가. 조금 있으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개체가 줄어들죠? 줄어들어.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어? 이야, 참 잘하네. 수학 참 잘해. 아이고, 경제학적으로 그냥 우수한 두뇌를 가졌네.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20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너도 나도 잡아다가 원숭이를 다 갖다 그 사업가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가가 원숭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원숭이를 가져오는 사람한테 500만 원씩 주겠다.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얼마였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천정부지 몇천 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으러 다니려고 봐도 원숭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사업가는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요? 전무이사를 딱 두고 전무이사가
500만 원에 그 원숭이를 사람들한테 팝니다. 사장님이 오시면은 800만 원을 사니까 너희들이 그때 800만 원을 팔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숭이를 다 사죠. 500만 원에. 그렇죠. 샀어요. 사장님이 그 마을에 오지를 않습니다. 반보증을 쌌던 거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에? 여러분들은 순박해서 이런 거 아느니라고 다행히. 우리 불교 신자들은 본래 면목을 다 유지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야말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참 다행스럽죠?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됐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그야말로 좋은 일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기서 박수를 한번 쳐야지. 박수는 이때 치는 거요. 근데 우리 여기 사무장은 뭐냐면 스님 올라오시기 전에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그러면 스님이 그 박수 받고 법문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박수 같은 거 하지 말아요. 그냥 총법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문 좀 잘하면 그때 이제 쳐줘야 우리 본래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아무 때나 막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수행의 목적은 바로 뭐냐?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이요. 본래 면목을 아는 것이요. 너 자신을 아는 것이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그래서 소크라테스 말이 유명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보다 부처님이 더 먼저 이야기했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독존, 하늘이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네 이 말이죠. 가장 존귀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즉 말해서 비트코인처럼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큰 손실을 보고 인생이 파탄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은 본래 면목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왕궁도 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조그만한 왕이 돼서 못해. 그 카필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6강대국에 인도 16강대국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한 100번째도 안 돼. 그걸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 망해. 전쟁으로 망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래 버려버리는 것이야.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 소화를 버리게 되면 대화를 얻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비우려고 한다면 크게 비워야 돼. 적게 비워서는 안 돼. 크게 비워버려야 크게 얻는 것이고 큰 대화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께서는 돈 한 푼도 없지만 구걸하는 존재이지만 거지처럼 구걸하는 존재이지만 당당히 이 세상을 산 것이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히 이 세상을 살기라고 산다는 것은 지구 5천년 우리 5천년의 인류 역사상 오로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맞다 하면 그렇지. 아이고 참 이제 훈련이 잘 됐어요. 아이고 여러분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어떻게 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알았어요? 이게 본래 면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오록에서는 바로 어떤 문구가 나오느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나온다.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서 내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본래 면목이요, 본래 마음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바로 성가의 하두요. 부모 미생전에 내 본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걸 참고하는 거다 이 말이죠. 본래 면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중이잖아, 머리 깎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가정주부지. 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뭐 있어? 젊은 청년이었죠? 공부하는 학생이었죠? 그 이전에 뭐 했어? 코 올리게 개구장이었죠? 그 이전에 바로 뭐요? 아기였죠. 아기 봐요. 엄마가 젖 주면 그 젖 먹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이 먹을 거 다 갖다 대도 여러분들 어때요? 불평불만 더 많아졌죠? 그래, 안 그래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는 엄마가 젖만 줘도 새끈새끈 싱글벙글 잤는데 요새는 그냥 밥을 굶겨 뭘 해? 그렇죠? 근데 좋다는 표정 한마디도 안 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남편한테 나 법당에 갑니다. 법회 보러 갑니다. 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손 들어봐. 핫다, 반 이상은 넘었네. 근데 남자들은 왜 손 들어? 참, 반대로, 그렇지,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다고. 옛날에는 그래도 새끼 밥만 먹어도 정말 우리가 행복했어요. 그렇죠? 에? 옛날 보릿고개 시절 학교에서 옥수수 빵만 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미국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새는 뭐 같이 한판 붙자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또 어린아이이기 전에 그 이전의 본래 면목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이전에는 아주 순수한 마음, 정말 좋다 나쁘다 그리고 선하고 분별이 없고 시비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정멸의 상태였을 것이다. 바로 그걸요. 그 정멸의 상태를 우리가 모양으로 그려보면 허공이야. 그걸 문자로 생각해보면 공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공이요. 자 봐요. 우리는 공에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떠한 실체도 없었어.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존재로 우리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아주 정멸한 상태. 선악도 모르고 시기와 질투도 모르고 빈부 기천도 모르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모두 다 평등한 그런 세계였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허공이다. 그런데 허공에 여러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오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또 비행기가 지나가면 거기에 하얀 그 연기 자국이 나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학교 다니다 보면 좋은 놈도 생기고 나쁜 놈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놈도 생기고 좋은 년도 생기고, 그래서 좋으면 땡기고, 싫으면 뭐요? 밀치고 밀땡,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어? 너무 혼탁하게 된 거다. 원래 면목을 잃어버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가에서 본래 면목에 대해서 선사들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한 문제다 이 말이죠. 단순한 문제.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물어봐. 군산에서 온 사람은 나는 군산에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요? 그렇죠? 그게 아니요. 근데 앞으로는 다음 달에는 뭐요?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달에는 군산의 수연사 회장을 임명을 해야 되겠어. 군산 지역에. 그리고 다음에 익산 지역의 수연사 회장을 임명하고 또 김제 지역의 수연사 회장을 임명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 때쯤만 여기서 법회를 봐. 그러면 익산 지역에서 법회를 안 보니까 군산의 석조스님 법회 봐? 둘째 주에? 둘째 주에 안 보지? 그런데 내가 미리서 몇 년 전부터서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둘째 주는 법회를 안 봤어요. 첫 번째 주 몇 번째 주 봐요? 셋째 주 보지. 여기 오게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어때요? 왜 안 보느냐? 그때 여기 오면 드라이브도 되고 그렇잖아? 그렇죠? 추운 겨울에 북서풍이 부는데 법당에서 그냥 덜덜 떨면서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편안히 앉아서 법회 보니까 어때? 좋아요, 나빠요? 또 이렇게 좋은 것만 내가 안내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남학 해양선사가 육조 해능 스님을 만났어. 육조 해능 스님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여기 왔느냐? 물어보니까 남학 해양선사가 대답을 못해. 그래서 8년간 수행한 이후에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육조 해능 선생을 찾아와서 본래 면목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본래 면목으로부터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면목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하겠어? 이해는 하지만 이해 못 이야기할 수 없죠? 그 본래 면목이라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도 본래 면목에서 벗어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어떤 상태인가? 그게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 보조 진은 스님의 수신결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수신결에. 수신결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조 진을 수신결. 덩 비어있고 고요하며 신령스럽게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그래들의 겉몸입니다. 텅 비어있어. 텅 비어있으니까 아주 고요해. 공적의 상태다 이 말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슬플 때 여러분 마음들이 텅 비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고민으로 쌓여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할 때 한번 봐봐. 텅 비어있을 때다. 텅 비어있을 때.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구속되지 않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떠한 객관, 대상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전혀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늘이 무너져, 땅이 무너져죠. 그 상태를 유지하기는 정말로 힘든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요?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텅 비어있고 고요하며 신령스럽게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그대들의 본래 면목이다. 이 본래 면목은 중생에게도 갖추어져 있고 부처에게도 갖추어져 있어. 그러나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본래 면목을 그야말로 24시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부처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반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생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본래 면목의 전통은 불교계에서 발행한 모든 스님들의 선오록에 전부 다 일관되게 흐르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본래 면목을 유지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본래 면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를 열심히 하고, 어떻게? 노동자는 그야말로 일심으로 그야말로 성실하게 일하고, 주부는 그야말로 가정생활에 아주 충실히 하고, 중은 목탁을 아주 열심히 치고, 농부는 그야말로 농사를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짓고, 아이들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태평성대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 걱정할 이유가 없죠. 남편 걱정할 이유가 없죠. 마누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한 태평성대가 성대가 인류 역사상 어떤 때 왔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인류 역사상 어떤 때 가장 태평성대였는가? 그때가 언제요? 여러분 알고 있죠? 오래전이죠. 요순시대. 들어봤죠? 요순시대 태평성대였어요. 태평성대였어요. 태평성대는 바로 뭐냐? 왕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가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자기 일에 만족하니까. 빈부의 기천이 없다 이 말이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증오하는 사람도 없다. 바로 극락세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이요. 요 임금이 하루는 평상복 차림을 하고 서민복 차림을 하고 성문 밖을 나갔습니다. 논에서 농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이 나라 임금이 누구요? 물어본다. 이 나라 임금이 누구요? 농부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그 농부가 어떻게 대답했겠어? 참 걸작이. 왕이 어느 놈인지
내가 알아서 못하냐? 왕이 어느 놈인지 내가 알아서 못하냐 이 말이요. 그렇죠? 해가 뜨면 논에 나와서 농사를 짓고 달이 뜨면 집에 가서 쉬면 그만이지. 왕이 어느 놈인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요?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왕이 누구인가 내가 간섭할 바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행동들 모두 다 간섭하면서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내가 이걸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여기서 딱 문에 나가면은 문 밖을 나가면 잊어버리겠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 발설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넘어가 버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나가는 즉시 잊어버리겠죠? 듣는 즉시 잊어버리면 더 좋아요. 자, 우리 털에 종문이 있어요. 종문이 있어요. 종문이 있는데 법당 보살이 인등표를 가져왔어. 이 사람이 인등을 접수했으니까 어때요? 인등 이름을 빨리 써달라. 그리고 기입해달라. 그러면 나는 갖고 가서 거기에 꽂거든. 총무원이 다른 것을 열심히 하다 딱 오니까 그 말을 하니까 뭐요? 내 일하기도 바쁜데? 그럼 화를 내. 그래갖고 지가 잘했다는 듯이 나왔다서 스님 내가 바쁠 때면 법당보살이 꼭 와서 그때면 뭘 바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잘했다 그랬어요. 왜?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뭘 몰라. 그렇죠? 나이도 많고 뭘 몰라. 그런데 나쁘다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리 와봐 밥 좀 한 끼 사주고 탁 하면서 어느 정도 스님이 자기를 알아주고 그러니까 좋아해. 그런데 이것이 또 컴퓨터는 잘해. 그때가 모르면 와서 이거 가르쳐주면 가르쳐줘. 그렇죠? 근데 이거 쫓아내버리면 종문이 또 없어져 버려. 법당보살 또 쫓아내버리고 법당보살 누가 와서 해? 내가 해야 되는데. 안 그러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밥 한 끼 사주고 좀 있다가 야, 너 컴퓨터 잘한다. 참 네가 와서 그냥 종무서가 아주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 종무서 안이 춥냐 따뜻하냐? 종무서 안이 심야 전기를 트니까 따뜻해요 추워요? 이야, 내가 법당에 한번 법문하러 갔더니 금산사 법당에 겨울에 와보는 사람 있어요? 한번 들어와서 절해본 사람이 있냐고? 따뜻한 방에만 있어서 모르지. 이야, 내가 가서 법문을 하러 갔더니 그냥 막 1시간 30분 30분을 서 있고 1시간을 법문을 하는데 막 발이 시렵고 대가리가 그냥 막 차가지고 이야, 그런데 그 법당보살은 해가 질 때까지 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제사도 오직 많아요. 금산사. 그 과일을 쌓고 막 그걸 갖다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그렇죠. 봉사 나오니까 알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법당에 한번 가서 부처님한테 절했냐? 추워서 못 가요 그러더라. 그러면 법당보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다. 그 추운 데서 와서 사람이 이것 좀 해달라는데 네가 그렇게 성질내면 그거 되겠느냐. 그렇죠? 이거 너는 법당보살보다 월급을 더 받냐 적게 받냐? 더 받아요.
그 법당보살은 불교 신도가 왔다. 신도가 와서 인등을 켜달라고 하니까 또 그 신도가 금산사까지 이렇게 전주에서 오면 멀잖아.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써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네가 성질되면 되느냐. 법당보살이 그 추운데 법당에서 사무실까지 이렇게 왔는데 차라리 전화로 나 같으면은 내가 법당보살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써가지고 법당에 와 이렇게 할 텐데 왔다 이 말이야.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 다른 일 그만두고 그걸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스님 말이 맞네.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본래 자기 본래 면목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남의 생각을 안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주관적으로 살면은 본래 면목을 잊어버리는 거다. 내 말이 맞으면 박수를 한번 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절에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본래 면목을 꼭 유지를 하고 지켜야 됩니다. 신도로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로서 어머니로서 또 며느리로서 이러한 본래 면목을 유지하고 살면은 그 시대가 태평성돼요. 바로 그 사람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는 그야말로 머리 깎고 저 산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간에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통영 장자는 부처는 중생 마음속에 부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저는 그야말로 이 통영 장자가 이렇게 본래 면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래 면목을 이해하는 사람은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며 항상 그야말로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최근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말기 홍자성의 최근담. 성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다는 하나의 일도 이루기 어렵고 마음이 온화하고 기운이 평화로운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복이 저절로 물러온다. 본래 면목을 알고 내 성질이 거칠구나 하고 느끼면 조금 온화하게 쓰고 부드럽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이 찾아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본래 면목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본래 면목을 일상생활에서 잘 유지하고 잘 발전시키게 되면 모든 복이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그 본래 면목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그것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